안녕하세요. 더불함교회 이찬현 목사입니다. 구약 길라잡이 벌써 세 번째 주네요. 지난주 모세오경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3주차 구약 역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구약의 역사서들을 살펴볼 텐데요. 역사서 전체는 12권입니다. 첫 번째 주에 구약 전체를 개관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12권의 책이 역사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상 16장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그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고 또 분열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훑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16장까지입니다. 이 역사서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을 읽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세 가지 질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누가 왕이냐? 두 번째, 그의 백성은 누구냐? 세 번째, 그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이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읽기 위해서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들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 이 땅 위에 당신의 다스림을 드러내시고 또 확장해 가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다스림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라고 주신 그 다스림의 영역이 구약의 맥락에서는 구체적인 땅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것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땅을 주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그들에게는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이야기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루시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족장들의 이야기였고요. 또 그들이 하나의 커다란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 이집트에서의 그들이 보냈던 430년의 기간이었고, 그 이집트에서 나와 곧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제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었다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나라를 그들이 세워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광야에서의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40년은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훈련하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힌 출애굽 2세대가 준비되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여호수아서의 시작점이죠. 여호수아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고요. 이것이 예수와 또는 신약시대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로,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인물이에요.
모세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광야 시대 때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된 인물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떠난 이후에 그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떠안은 여호수아.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율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나의 말씀, 나의 명령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개역 성경은 여기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이 성공은, 이 형통은 결코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성공은, 그에게 약속된 형통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그 성공의 열매를 그 하나님과 함께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성공, 내가 잘 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존재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있을 때,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다스림을 펼쳐 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서의 성공,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성취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의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력하냐 또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요. 이 정복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그랬고요. 바로 이어졌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전투들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전쟁을 수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공이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에게 성공인 것처럼, 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공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그 사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다른 성공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세력들, 주요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모든 그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요 커다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야기가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각 지역에는 점령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이제 그런 땅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선 경계선을 정해서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요. 각자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들을, 분배받은 지역들을 점령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22장부터 24장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신명기가 모세에게 고별 설교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전달됩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내용은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에 담겨 있는데요. 좀 긴 본문이어서 제가 좀 발췌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지만 제가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던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이게 여호수아 고별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건지시고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십시오. 만약 그분을 섬기고 싶지 않다면 다른 신을 선택하십시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속한 집안은 야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당신들은 주님만을 섬길 수 없을 거라고.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고,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고. 또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을 수가 사실은 없죠. 이 이야기는 슬픈 복선이에요.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예견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데까지, 즉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데까지 그들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복선이 이미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슬픈 복선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정복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의 초반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들에게 분배되었던 각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말 차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실은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받아야 하는 처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전쟁을 완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안주하기를 선택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현실에 순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사는 것을 선택해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말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이 이렇게 불완전한 정복과
우상 숭배에 결국 빠지게 되고 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3장부터 16장까지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여러 사사들은 영어로는 judge, 판관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 같은 경우에는 판관기 이렇게 번역하고도 있어요. 가톨릭 쪽에서도 그렇게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사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맡겨 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제 판관,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세습되지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세워지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던 어떤 시기의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동일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고, 그래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이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있으면 지긋지긋해요. 야, 얘네들은 학습 능력이 없구나. 그만할 법도 한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결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사기의 분량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3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이 그들이에요. 근데 이 3명의 인물들은 모두 흠이 많은 인물들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기드온은 거의 왕이 될 뻔한 인물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기드온이 아주 특별한 종류의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두었고, 그것을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징표로서 사용해서 섬겼고, 결국 그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제 말년의 기사에 등장합니다. 입다 같은 인물도 굉장히 불완전한 부분이 많은 인물이죠. 불량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격정을 이기지 못해서 동족들을 막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사실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은 야훼 신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신 중에 한 명인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이게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다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삼손, 마지막 인물로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로서 등장하는데, 삼손 또한 창녀와 같이 함께 잠자리를 한다거나 결코 완벽하지 않는, 사실은 흠이 많은 그런 인물들로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셨을 때, 그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을 때, 그 완벽하지 않은 이들, 그 흠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또한 사사기를 통해 확인하고는 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혼란과 실패의 이야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은 왕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상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21장 25절에 반복적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산 것이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는 채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간 공동체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싶은 이야기들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 창세기의 원역사 부분, 11장 이전에 있는 원역사 부분에서 등장했던 그 혼란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스스로를 몰아가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사기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룻기는 혼란스러웠던 이 시대에 일어난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4장짜리 짧은 책이고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가문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그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문명을 건설해 나갔던 라멕으로 대표되는 그 가인의 자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상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성실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룻기가 보여줘요. 나오미도 그렇고요. 또 보아스라는 인물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던 여인 룻,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실한 자 보아스, 이 둘 사이에서 다윗의 계보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룻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책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사무엘서는 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진 책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판관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강력한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그 회개운동으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 오랜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서 상반부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말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늙고 나자 그의 역할을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어르신은 나이가 드셨는데 아드님들은 어르신이 우리를 다스리셨던 그 정직한 다스림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그 요청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즉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그들을 직접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거는 흔쾌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 마지못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이방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저들의 저 모습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니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인지요. 이방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그 이후에 즉위식을 하는데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이 사람이 당신들의 왕입니다 이렇게 세워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1장 5절을 보면 소를 끌고 이제 밭을 갈러 다녀오는 어떤 모습으로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여전히 농사 짓고 있고 여전히 그냥 섞여서 같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뭔지 사실 이들이 몰라요. 사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어요.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리더십을 인정을 받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즉위식을 합니다. 이제 그 두 번의 즉위식을 거쳐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모로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요. 초반에는 꽤 잘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지만 결국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체면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자기 입장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그의 왕권을 빼앗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백성의 특징인데, 그 백성을 대표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 위임받아 다스리는 인간 지도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통치 권한을. 또 두 번째 왕 다윗이 사울 이후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휘하 장수 출신이고요. 전쟁 영웅으로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전쟁 영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와 노래에도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남긴 그 수많은 노래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는지를 확인하고는 하는데 굉장한 인재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 잘생겼다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덕분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요. 이후에 사울의 세력, 사울의 후손들의 세력이 쇠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시 한번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점령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도로 삼은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때까지 점령되지 않은 땅이었는데 다윗이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 또한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결정적인 실패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포기하지 않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가서 사도행전에서 그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다윗이 또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더 백성들이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을 계획했던 인물이,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계획했던 인물이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서는 사무엘과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백성 공동체 가운데 행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사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그 왕위가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이제 열왕기가 시작해요. 오늘은 열왕기상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열왕기상 17장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 서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텐데요. 솔로몬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사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지역의 특징을 잘 이용해 무역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에 굉장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지리적인 요건들을 좀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였던 땅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약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지리적인 특징을 잘 이용하면 그 강대국 간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교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해서, 그래서 그 나라들 간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역의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유리한 지리적인 요건을 갖춘 곳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거든요. 솔로몬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무역을 일으키고 또 각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잘 맺어서 그 중간에서, 강대국 간의 중간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하는, 그래서 번영하게 되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인데, 오랜 번영의 끝에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려요, 솔로몬이.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고, 또 주변 나라들 간의 결혼으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외교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했는데, 결국 그 국제 결혼, 그 주변 국가와의 결혼으로 아내가 된 그 아내들, 이방인 출신 아내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던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아내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고요.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왕국이 둘로 나누어져요. 유다 지파와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베냐민 지파를 포함하는데, 유다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 왕국에 남고요.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의 지도 아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갈라져 나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한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분열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나 입다 때의 이야기를 보면 각 지파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이르면 지파 간에 일어났던 내전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해 버리는 그러한 사건도 등장해요.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파 중심, 또 가문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사울 이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먼저 세워진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그의 군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제압하고 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확립하고, 또 솔로몬은 그 지혜롭게 영향력을 잘 사용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그 역량이 사라지자마자
이 왕권이 이제 약해져서 이제 분열로 다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다윗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징조가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권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 억눌려 있었던 그 지파별 갈등이 고개를 드는 사건이 사무엘하 19장 하반부 그리고 이제 2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세바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이제 길갈,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하던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모시고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평을 막 토로해요. 어째서 너네들만 그렇게 왕을 모시고 가냐? 우리도 같이 가야지 왜 너네들만 가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19장 40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막 대들어요. 우리가 임금님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어. 너희에게 권리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야, 우리에게 권리가 없기는 왜 없어. 너희보다 10배는 더 있지. 이러면서 막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 싸우는 이야기가 19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 갈등이 결국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 때 이제 구체화된 것이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근데 강력한 왕권이 있었을 때는 봉합되어 있던 그 지파별 갈등이 강력한 왕권이 사라지자마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성경의 설명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요, 이제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에는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또 꿈을 통해서도 여기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 나라를 갈라서 하지만 내가 다윗의 면을 봐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역사서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위임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영역을 빼앗겨요. 다스림을 위임받은 영역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땅을 빼앗기고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해서. 그리고 이 솔로몬, 그리고 그의 사후에 일어났던 일은 국가 단위에서도 일이 반복되게 일어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라고, 원인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따라서 읽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초기 이 왕국의 분열 왕국의 초기 역사를 담고 있어요.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한 번 정도 큰 위기를 겪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큰 위기를 겪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남유다는 그렇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한 부분이었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사실은 그 왕권이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성경의 주장이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 세워지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16장까지 이야기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요.
남유다가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끝까지 간 것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총 8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역성혁명이 벌어져요. 반란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제9왕조까지 그래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이거 재밌어요. 이제 분열 이후에 남유다는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의 시대가 이제 16장까지의 기록인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네 번째 왕이 아니라 네 번째 왕조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세 번이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될 때까지 이야기가 이제 16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다지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분열 왕국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분열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 분열된 왕국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서의 전반부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사사 시대,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또 분열되기까지 이야기를 쭉 그냥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이렇게 힘이 난다거나 아니면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에요. 결국 이 역사서는 처절한 실패의 기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야기가 구약 역사에 사실은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는 것이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어하지 않기 위해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역사서를 기록했었던,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이제 묶었던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이 실패들, 이 잘못들을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자라는 것이 이 책이 쓰여진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정, 암울하고 어둡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이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교사로 그들을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던 이들도 계속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암울한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외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이 역사서에는 수많은 인간 지도자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는 이 역사서의 기준은 매우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가 그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간 지도자들 중에 완벽해 보이는 인물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서는 사람을 모델로 하라고, 이 사람을 닮아보라고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 흠이 많은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쓰셔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지점이겠습니다. 우리에게 흠이 많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반복적으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작으나마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역사서는,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 구약 길라잡이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